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무지한 죄를 깨워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다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말씀이 말씀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교단과 목회자의 영적인 성향을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교단마다 다르고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고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신구약 66권을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비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신비한 능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여기 성령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정확하게 또 다른 보혜사로 언급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곁에 서서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이란 구절에서 다른이란 이 다른의 단어 알토스는 똑같지만 다른, 똑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별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와 똑같지만 다른, 똑같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보혜사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존재했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똑같지만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어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계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 받기 전에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그 현장이, 그 현상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세 가지 독특한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첫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청각적인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들려진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고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통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처럼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시각적인 현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떨기나무에 임했던 사라지지 않는 불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가끔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한다고 간증합니다. 뜨거운 불 같은 것들이 내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시사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를 보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방언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이 했던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하나의 방언을 사용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는지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이 사건은 성경 역사에 오직 한 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신비롭고 신기한 이 체험만을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로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불을 체험하고 바람 같은 강력한 소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 의미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적용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외적인 신비한 증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진정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어떤 체험과 신비한 것을 제공하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어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요들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강력한 사건은 그런 권능의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 권능을 통하여 내가 성령 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변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불같은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표징이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람처럼 임하고 불로 임하는 성령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경험과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신비한 사건 자체가 여러분에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나타남을 여러분 체험하도록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고 장악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대로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님,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아버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양, 모습과 형태와 또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증거와 표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급하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이와 같은 증거를 표징 삼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시오. 불 같은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바람처럼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게 나타나심을 사모하십시오. 내게 방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로 나에게 나타남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체험하여 내가 강력한 임재를 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증 삼아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의 나타남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강력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 개인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과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대로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이 오직 유일한 사건이듯이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강력한 표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성령님의 나타남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것들이 표징이 되어서 성령님 내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것이 표징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표징으로 이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루어지고 허락되고 경험되는 오순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이 은혜가 그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고통하는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말씀해 주옵소서.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능히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에 있는 아버지 소수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대선에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용을 쓰고 있지만은 결국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받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타남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스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목회할 수 있도록 종에게 아버지 예민한 영성과 민감한 영성과 성령의 말하심과 나타남을 경험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